자, 7편입니다. 오늘 7교시, 8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동안 아브라함 편을 못 들으시면 1편부터 이렇게 쭉 들으시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4장 2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 참 유명하다는 거 아십니까? 번영신학적으로 참 유명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대적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대적을 붙여주시거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꼭 11조 하십시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을 여러분의 손에 붙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어깨를 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란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좋은 교회들 다니셨네요. 이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가르침이 옳을까요? 정말 이 가르침이 옳을까요? 오늘날 안타깝게도요. 우리들의 설교는요. 이게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자, 이게요.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러냐? 잠깐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이게 과정이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과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손에 대적을 붙이신 이유에 대해서요.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대적을 붙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이 싸우러 나가서 구했습니까? 롯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러 나간 그 중심에는요, 자기의 어떤 그 야망을 위해서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싸우러 나갔던 게 아닙니다. 만약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싸우러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대적을 붙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셨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지난 삶을 보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강해를 할 때 그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시족 사회였고요. 그래서 혈연 관계로 이렇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게 힘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뭉쳐있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부족사회, 시족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실례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로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족장의 그 가장 높은 그 아들이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요. 거짓 수수를 내고는 그 세겜 족장을 다 이렇게 남자들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있는 너희들이 그들에게 우리의 냄새를 내게 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니? 우리는 적다. 자, 그 당시 12아들, 야곱의 12아들과 비롯해서 그래도 제법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데도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두렵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는 이 혈연과 씨족으로 이 뭉쳐서 살았던 사람이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뭉쳐서 단일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수천 명 혹은 적어도 수백 명 단위의 단일 공동체를 묶어서 이렇게 다른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모두 다 여기도 혈연으로 공동체, 여기도 공동체, 여기도 공동체. 그렇다 공동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입장인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믿음인 겁니다. 뭐라고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예를 이런 거겠죠. 학연 지연을 이렇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를 나오면 서울대에 모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자기들끼리 길을 열어주고 왜 그래서 이 학연과 지연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많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 학연 나와. 거기에 의지하지 마. 너 지연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해. 그때 여러분들은 그 말에 하나님이 그 명령에 아멘하고 나와서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개척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돈에 길들여져 있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성공하는 길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그런 거 보지 마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말 듣고 아멘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 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감히 그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해낸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듭 반복하지만 그 당시 그 혈연의 문화, 그 시족 사회를 박차고 혼자서 나온다는 것은 어디 가서 길에서 칼 맞을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 가서 칼 맞을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 가서 강도 만날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기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대적을 붙이신 겁니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싫어 하나님 나 안 갈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돈 의지할 거야 막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실까요? 아니죠. 대적을 몰아주시죠. 그 사람한테 대적을 만나도록 몰아주시죠. 예,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에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무자하니 내 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봐. 여러분 지금은 별이 많이 안 보여요. 공해로 찌들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머니랑 제 기억에요. 어머니랑 같이 그 마당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별을 보면서요. 이렇게 막 세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막 쏟아질 것 같았어요. 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별이 그냥요. 하늘이 다 별이었던 거예요. 공해가 전혀 없잖아요. 그때는요.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당시.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믿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고 광우 형제를 데려다 놓고 아직 결혼도 안 한 광우 형제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대는 별이 별로 없으니까 믿을게요.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만 가보세요. 강원도. 하나님께서 광우 형제를 강원도로 끌고 가셔가지고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요. 광우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근데 광우 형제는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했어도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걸 광우 형제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예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죠? 그거는 아브라함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첫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대적을 붙이신 그 이유를요, 아까도 말씀이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이런 믿음,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렇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대적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요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대적을 붙이시는 방법들은요, 지금 우리도 배우거든요. 이렇습니다.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래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됐다는 걸로 가르쳐줬던 손기철 장로라고 말하기 싫습니다. 손기철 씨는요, 이 내장 풀어져, 예수 이름으로 풀어져. 내장이 꼬인 거예요. 내장 풀어져,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눈의 시신경, 세포 회복돼, 예수 이름으로 회복돼. 아, 미친 거지. 정신 나간 거죠. 다리가 짧은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길어져. 여러분 조용기 목사의 간증을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요, 다리가 짧은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했더니 다리가 길어졌다. 그 간증을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리가 짧은 사람에게 다리가 길어지는 역사는요, NLP에도 있습니다. NLP 강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NLP 강의가요, 암을 치료한다는 거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는요,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암센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뭘로 치료하는데? NLP로 치료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요, 암이 나을 거야. 지금 제가 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NLP를 지금 강의했던 사람이니까 잘 압니다. 거기서 어떻게 암을 치료하냐면요, 환자가 오면요, 그 상상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제 당신 안에 눈을 감으세요. 마치 최면 걸리는 거예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는 항체가 있습니다. 그 항체가 아직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이제 그 항체가 당신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여러분의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근데 완치율이 30%다. 물론 그 통계를 부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으로 본 바로는요, 완치율이 30%다. 10명이, 암 환자가 10명이 거기 가면요, 3명은 살아서 나온다. 왜 그러냐?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가치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게 어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명예 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리가 실제로 길어지는 거예요. 손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진짜 해봤던 겁니다. 강의할 때.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안 되잖아요. 다 안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돼요 이거? 안 되시면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요, 나는 돼. 내가 실제 이 땅에 닿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상상하고요. 그리고 하면요, 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떤 그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면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너무나 하찮게 우리가 끌어내리는 겁니다. 누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능력입니다. 신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키를 재면요, 한 3cm가 줍니다. 모르셨죠? 근데 여러분 막 기지개 쭉 핀 다음에 키를 재면요, 3cm가 늘어납니다. 인간의 신체가 길어졌다 줄어졌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유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게 인간의 신체인데, 그게 과학적인 진실인데, 그거는 감추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가 길어져 그래서 길어졌다 합니다. 쇼하는 거예요. 완전 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대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식으로, 모든 영역에 뭘 하든지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냥 이긴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삶은 개판이었어. 삶은 맨날 포르노에 찌들어가지고 눈이 빨개지면서 침 맨날 흘리면서 이렇게 침 닦고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 명하니 귀신이 그럽니다. 귀신이 그럽니다. 아유, 웃기지 마. 애쓴다, 애써. 계속 예수님의 이름은요,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요, 우리가 그렇게 삶은 개판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대적하고 뭔가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어. 너는 죄를 지는 자. 예, 삶은 개판이면서 모든 것에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저주 아래 놓일 수 있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쓸 수 없는 이름입니다. 정말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결말이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던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신, 따라서 그걸 먼저 했던 그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도 불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타 사업의 형통도 막 일어나고,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역사 이래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그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결말은 모두 다 순교였답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만병통착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조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조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조금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다 불을 다 휩쓸어 오는 것처럼 쇼에, 예수 그리스도의 쇼에 전 세계 교회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 다 미쳐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데 쓰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오시니. 정말 죽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자아가 펄펄 살아서 죽을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으로 가득 찼는데 이걸 내어버릴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득 찬 이 세상의 정욕들이 좀 놓아지게, 풀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죽고 싶을 때, 이 땅에서 죽어보고 싶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쓰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 배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대적을 이기는 방법,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11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가 좀 어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번 이럽니다. 주일 빠졌지? 들어보셨을걸요? 아니 나 주일 안 빠졌는데 그러면 11조 안 했네? 대적을 이기는 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면 대적이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건가요?
거듭 반복했지만 주일 성수가 뭐예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 개판을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선반에서 성경책, 여보 성경책 어디 있지? 그래 여기 있구만. 자, 먼지 털어 챙겨서 오고 1시간 동안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하시면 그러다가 중간에 목사님이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이러다가 1시간 딱 끝나면 오늘 예배 잘 드렸네. 밥 먹고 와서 집에 가자마자 가만히 있어봐. 지금 개콘할 시간이지? 이러면 주일 성수한 건가요? 그러면 대적을 이길 수 있나요? 한 달 월급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11조) 한 건가요? 예, 여러분이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건 주일 성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했던 건 11조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주일이 돼야 진짜 주일 성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월화수목 금토 주일만 주일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정말 못 만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도 한 번도 안 듣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 쩔어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오면요. 주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얼굴을 닫아버리십니다. 발견하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요. 고아와 과부 위해서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쓰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거짓입니까? 야, 아무나 나 밥 사 먹었는데 야 돈이 없다 야. 저 천사 저 미가엘이 그 초코바 나눠준다는데 돈 없다고 내가 주지도 않는다 야. 나 돈 좀 붙여라 야. 하나님 11조 하나님께 우리가 돈 붙여드려가지고 쌀 사드려 드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늘은 내 땅은 내 발등상이고 하늘은 내 보좌고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질입니다. 본질. 그런데 우리 11조 들어봤자 얼마나 드립니까? 이 중에 무슨 한 10억씩 한 달에 이건희 회장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 없잖아요 우리.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려봤자 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드려봤자 하나님 살림살이에 얼마나 이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보탬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찬이 형제가 재산이 100억입니다. 시집 오고 싶죠? 시집 오고 싶죠. 찬이 형제가 100억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찬이 형제가 100억이에요. 제가 찬이 형제에게 찬이 형제 고티 쓰세요 하면서 10,000원짜리를 하나 줍니다. 재산이 100억인데 찬이 형제가 그걸 고마워하겠습니까? 이미 100억 있는 사람한테는요 10,000원짜리 한 장은요 돈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10만원이 돈이겠습니까? 20만원이 돈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돈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돈을 바치는 게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 요구하는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11조 강의할 때 한번 마태복음 강의할 때 한번 했지만 너 정말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니? 라는 그 마음을 받으시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없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때 될 때마다
이게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대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적을 이기는 방법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변질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까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어떻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변질됐는지,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부를 착취하는 데 사용하고,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병이나 날라는 데 갖다 쓰고, 우리가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호주머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꺼내다가 얘 딱 먹고 떨어져라. 또 뭐 살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안주머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깨가지고 얘 딱 먹고 떨어져라.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주일 성수를 꺼내가지고 나 주일 성수 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얘 딱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독교다라고 우리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개독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진실 아닙니까? 그게 진실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삶과 그 눈물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 개독교야라고 하시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개독교 맞아. 나 맞아. 나 개 같은 크리스찬 맞아. 근데 나 아직 안 죽었어. 아직 하나님께서 내 생명 안 데려가셨거든. 그래서 나 지금 현재는 개 같은 크리스찬 많지만 내가 변화될 거야. 내가 반드시 변화될게. 그래서 진짜 개독에서 기독이 돼볼게. 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너희들 왜 우리를 개독이라고 말해? 이렇게 방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 한기총에서요, 우리는 개독이었습니다. 그렇게 플랜카드 걸고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사했던 것을 다 낱낱이 까발리면서요,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개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개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기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기독교가 개독교에서 진짜 다시 한번 기독교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나마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힘들 것 같습니다. 전강욱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빤스 목사 있죠? 그 얘기 아십니까? 여자 집사님한테 가가지고요, 저 여자 집사님이 내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특강을 한답니다. 빤스 내려봐.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빤스를 내리면 내 성도고 아니면 내 성도가 아니야. 미친 엑세스죠. 미친 엑세스. 정신머리가 나가버리죠. 또 하나 있습니다. 대출 성도. 찬이 형제한테 가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자, 찬이 형제가 내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여러분 알려드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이 형제 대출 받아와. 교회를 위해서. 찬이 형제가 얘 전산이 받아오겠습니다. 내 성도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을 떼놓은 거죠, 여기가. 이 머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뇌를 딱 이렇게 잠깐 빼놓은 거죠. 뇌가 없는 거죠. 어느 뇌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이건희 회장도 그러진 않아요. 이건희 회장이 여직원한테 가가지고
빤스 내려봐. 그래서 여직원이 빤스 내리면 내 직원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겠어.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건희 회장. 근데 하물며 목사가 그따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보고 누가 기독교라고 하겠어요. 그걸 보고. 지나친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하면서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요, 제가 소송 걸었을 거예요. 소송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기자니까 글을 잘 쓰잖아요. 제가 이 기독교의 모든 이 적나라한 더러운 것들 제가 싹 다 해가지고 말이야. 매일 탑으로 제가 기사를 올릴 거예요. 매일. 미디어 탑에. 그 정도로 제가 열불이 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타당하다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던 정강훈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빤스 목사라고 했던 사람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티즌들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해봐. 해봐 이 자식아. 그렇게 더 벌집을 쑤셔놨어요. 벌집. 무슨 말이냐. 어쨌든 그분이 실수든 아니든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해야죠. 네티즌과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주책 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조신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습을 해야죠. 명예훼손은 고소해버릴 거야. 정말이니까 딱 노려가지고요. 뇌를 여기다 이렇게 탁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꼬맨 겁니다. 뇌가 없는 사람. 뇌가 없는 사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를 이제 명예훼손 고소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재석이 안 들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도서 설교 같은 거 안 들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붙여주신 이유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룩한 순종, 또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있고,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대적을 붙여주신 거다. 이 과정을 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그냥 뭐든지 삶은 개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대적이 붙지 않는다. 주일 성수 대적 못 물리친다. 11조 그딴 걸로 대적 못 물리친다. 우리가 배웠던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은 모두 다 이교도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메모 잘 해놓으십시오. 자,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교회와 무당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당은요, 여러분 무당집 찾아가 봤습니까? 저도 찾아가 봤습니다. 저도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음악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제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뭐합니까? 왜 무당 찾아갑니까? 막힌 어떤 삶을 뚫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안 되는 게 풀리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면 무당이 상담해 줍니다. 그리고는 부족을 써주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너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너의 삶을 네가 즐긴 그 죄악들을 끊어내라는 거 없습니다. 자, 무당이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교회를 갑니다. 목사님에게 상담합니다. 목사님, 나 일이 되는 게 없어요. 목사님 얘기합니다. 성도님, 이 11조 생활을 보니까 영 형편없네요. 주일날 잘 안 나오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먼저 주일 잘 나오시고 11조를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성도님의 삶이 좀 나아질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즐기는 죄악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성도님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잘 되는 비법만 부족 써주듯이 11조를 부족 쓰듯이 10부족 그래가지고 줍니다. 주일 부족 딱 써가지고요 얘기합니다. 싱크로율 무당이 하는 일과 무당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 일과 교회에서 찾아오는 이 상담이나 어떤 교회에서 해주는 이 성도들에게 교회가 해주는 일과 싱크로율은요 100%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무당보다도 못합니다. 왜냐면 무당은 그래도 당신 부적 안 쓰면 죽어라고 말은 합니다. 돈을 갈취하든 뭐든 부적 안 쓰면 죽어. 남편 부적 안 쓰면 죽어. 그렇게 뭔가 뭘 하지 않으면 그래도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집사님 안 망해. 한 번 구원 받았잖아. 괜찮아. 구원 안 잊어버린다니까. 무슨 일 있어도 안 망해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무당보다도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웃기죠? 이게 현실입니다. 웃기지만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싱크로율 100%. 하지만 진짜 복음은 여러분 결과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복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빌고 또 빌고 여러분의 대적을 붙여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여러분의 지금 그 즐기는 죄악이나 여러분의 삶의 어떤 변화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것이 없으면 혹 여러분들이 원해서 바란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쓸데없는 지옥 가는 결과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심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빌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일 수 있습니다. 허락하십니다. 야망의 기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이끌린 기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평생 그지같이 살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지금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제 말을 듣고 계시니까 공개적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혹 제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을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내 욕심에 이끌린 기도가 있으면 절대로 응답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코가 깨인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아까 여기 오시던 분이 그 동자승이었습니다. 동자승. 제가 설교할 때 그 동자승이 절에서 꿈을 꾸고 나서
주님께로 만났다. 그분 지금 당진입니다, 집이. 당진에서 올라온 겁니다. 사산 옆에 당진이에요? 저는 쫙 끝인 줄 알았는데. 예. 아, 그렇구나. 나한테는, 전사님, 나 되게 멀리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막 땅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다시 오라고 그래야지. 그렇구나. 예, 근데 그분이 꿈을 꿔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이 기독교를,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던 사람도 있을 거겠죠. 꿈을 꿨는데 지옥을 본 겁니다. 지옥이 그냥 왜 여러분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 자살하는 거 있죠?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타는지 그거를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걸 설명은 못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고문 기구들 이분이 받고요. 온갖 종류의 고문 기구. 제가 뭘 궁금해요. 그런 거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대신 전해주는 걸로. 어쨌든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줬던 거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원해서 구하고 추구해서 그것이 응답되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부하게 살는지 모릅니다. 떵떵거리며 살는지 모릅니다. 저 김상환 목사님처럼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하게 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인생은 금방 끝납니다.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말합니다. 금방 있다. 한평생 금방 있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비록 그렇게 좀 떵떵거리면서 어깨 으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밑에서 이렇게 굽어보면서 그렇게 살아봤자 죽고 나면 그 동자승 입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손 잘라버리고 지옥에는 가지마. 눈 빼고 지옥에 가지마.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면 그때 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그랬구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4차원의 영성에 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두드러 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혹시 그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두드러 패서 얻어본들 지옥이 반드시 당신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지옥이 엄청난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여러분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언젠가 당신 앞에 천국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영원한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들도 얼마든지 넉넉히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진짜 복음인 결과가 아닌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혼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설교하겠습니다.